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rn the fire brigade.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I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당시 이집트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냐? 이집트는 우리가 지난번에 요셉 얘기했죠. 요셉이 있을 때가 12왕조거든요. 12왕조. 12왕조는 아주 강할 때예요. 근데 갑자기 몰락하죠. 이때가 1786년. 그래서 중왕국이 끝나요. 12왕조의 마지막이 여왕이잖아요. 여왕을 세워놓고 그 장관들이 그냥 너무 얼렁뚱땅 나라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13왕조는 명분 없는 왕조예요. 힘도 없었고. 이때부터 이제 중간기죠, 중간기. 사실은. 그러니까 중간기를 지금 앞에는 제가 1675년이라고 했죠. 이때부터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집트 12왕조가 망한 1786년부터 중간기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중간기가. 근데 1675년으로 잡은 이유는 뭐냐면, 이때 힉소스가 이집트를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13왕조, 14왕조는 연약했고, 14왕조 때 아시아에서 힉소스 민족이 들어오면서 삼각주, 이 지역, 델타 지역을 점령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에 지도를 보시면 노란 부분이 있고 초록색이 있죠. 이 노란 부분이 힉소스가 다 영향을 미친 곳이에요. 그런데 힉소스가 들어왔다고 해서 전체 이스트를 다 통치한 게 아니에요. 다 통치했으면 이스트가 꽤 강했겠지. 본토인들 있잖아요. 본토인들은 상이스트로 내려가갖고 상이스트에 있던 본토인들은 자기들이 또 나라를 세우는 거죠. 이게 이집트 17왕조예요. 17왕조. 15왕조, 16왕조는 힉소스, 17왕조는 이집트 본토인. 그러니까 15왕조와 17왕조, 16왕조와 17왕조는 동시에 같이 있던 거죠. 같이. 힉소스가 다스리는 이집트와 본토인이 다스리는 이집트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가 대등하지 않아요. 국제적인 이집트 본토 국가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위 힉소스 왕조한테 억압받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살리업 파피루스 문서라고 하는데 그 제 1권에 보면은 힉소스의 파라오가 테베에 있던 17왕조의 파라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편지가 뭐라고 써 있냐면은 밤낮으로 나의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도시의 동쪽에 있는 하마의 연못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면 저기 델타 지역에 있는 힉소스의 왕이 지금 저기 남단에 있는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남단에 있는 그 17왕조 파라오한테 내가 너희가 지금 기르고 있는 하마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그러니까 하마의 연못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 근데 하마는 근데 이집트인들의 신관을 보면요. 이집트는 다 신이잖아요. 하마신도 있어요. 이집트에. 하마신도.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하마를 죽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인데 하마는 수호신인데. 그러니까 남쪽의 왕자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는 아포피의 사신에게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었다. 남쪽 도시의 왕자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의 주인은 도시의 동쪽에 있는 하마의 연못에 관해 누구에게 들었는가? 사신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본이 이제 훼손돼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요. 그 때문에 내가 파견되었다. 그래서 남쪽의 왕자는 아폴리 왕의 사신에게 고기와 과자를 비롯한 훌륭한 식량을 제공하면서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이다 전하여라. 그러니까 알았다고 한 거죠. 굉장히 굴욕적이죠. 이 이후에 이 문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말해주지 않고 있지만 이때 파라오가 17왕조의 세크네나 2세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세크네나 2세의 시체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미라가 있으니까. 이게 세크네나의 미라예요. 이 이후에 세크네나와의 군대가 힉소스의 군대가 쌓여 붙었거든요. 이집트 해방의 시작은 세크네나에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 시신의 파손된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몸이 다 뒤틀려 있고 얼굴과 그리고 그 두부에 있는 중상의 흔적
가장 큰 상처는 후두부에 있는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죽은 시체를 둥기로 내려친 거라는 거죠. 죽었는데 죽은 시체를 또 내려친 거예요. 그런 걸 다 알 수 있나 보죠? 이미 죽은 거를. 이 비참한 죽음이 이집트 해방전쟁의 도화선이 됩니다. 왜? 세크난에게는 정말 훌륭한 두 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한 명은 카모세, 한 명은 아모세였어요. 형과 동생이에요. 형은 아버지를 이어서 17왕조의 파라오가 됐죠. 그리고 힉소스와 싸우다가 죽었어요. 결국은. 그런데 그 형을 이어서 그 동생이 다시 파라오가 되어서 힉소스와 싸워서 힉소스를 몰아내죠.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여는 거예요. 이게 18왕조입니다. 이게 이집트 신왕조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카모세는 17왕조의 마지막 파라오고 아모세는 18왕조의 처음 파라오예요. 사실 17하고 18하고 이어지는 거죠. 이러면서 위대한 신왕조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카모세와 아모세 둘 다 훌륭한 왕입니다. 18왕조에 들어오면 이 아모세 같은 경우는 민족 해방의 영웅이잖아요. 이 힉소스를 다 몰아낸 사람이죠. 그런데 힉소스를 몰아내고 보니까 이집트를 통일했잖아요, 전체를. 근데 거기에 힉소스와 같은 셈족이 엄청난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 원수인 힉소스와 싸웠잖아요. 그래서 힉소스를 다 몰아냈다고요. 가나안으로. 다 몰아냈어요. 가나안으로. 그런데 보니까 힉소스는 아닌데 같은 아시아계열의 셈족들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들은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400년간 숫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아모세가 굉장히 걱정하는 구절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근데 출애굽기는 파라오의 이름을 얘기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18왕조가 출애굽이라고 지지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아모세 1세를 보는 거죠. 출애굽 1장 8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래요. 갑자기 새 왕이 일어났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럼 이 새 왕이 그냥 17왕조 안에 있던 파라오가 아버지 파라오가 죽고 아들 파라오가 올라왔구나. 그 개념으로 볼지 아니면 새 왕, 아예 왕조가 바뀐 거죠. 왕조가. 새 왕조. 힉소스가 무너지고 새 왕조가 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와 싸울까 봐 두려운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고 여기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의 대적, 그 대적이 우리와 싸움을 할 때 우리 내부에서 쟤네들이 같이 싸움을 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파라오가 두려워하는 대적은 누구예요? 그건 모르죠, 정확하게. 모르는데 역사적인 정황상 그건 힉소스를 얘기하는 거죠. 힉소스. 가나안으로 도망쳐가는 힉소스가 다시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할 때 내부에 있는 셈족인 이스라엘이 같이 막 들고 일어날까 봐 거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노예가 아니었는데 노예가 이때부터 되기 시작했다. 힉소스는요, 이집트의 도시와 신전을 파괴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힉소스와 관련해갖고는 남아있는 자료가 별로 없어요. 왜? 힉소스인들 자체가 자료를 남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힉소스인들이 자료를 정말 남기지 않았을까? 남기지 않았다는 거 하나가 있고, 남겼는데 이집트인들이 다 부숴버렸다. 이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힉소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힉소스인들이 남긴 자료가 아니고 훗날 18왕조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긴 자료만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남긴 자료에 따르면 힉소스인들이 이집트의 신전을 파괴하고 이집트 민족을 막 학살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8왕조에 들어가면은
새로운 신전 그리고 건축에 막 힘을 쌓아요. 그래서 건축을 이제 막 하게 되죠. 이제 아모스의 1세를 지나서 투트모스의 1세 때 가면요, 굉장히 이제 정복 전쟁도 많이 하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명령하는 사람.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들을 잘 구별해야 돼요. 처음에 일어난 새 왕. 그래서 쟤네들을 우리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대적을 도울까봐 걱정된다, 염려된다. 그래서 우리의 노예로 삼은 그 왕과 시간이 지났어요. 꽤 지나고 또 파라오가 나와가지고 히브리인들 중에 아이가 남자면 다 죽이고 여자면 살려줘라. 그래서 결국 모세도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일 수 없으니까 바로 공주가 바로의 딸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갈대 그 바구니에 담아서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투트모스 1세예요. 시간은 이미 좀 지났고요, 많이. 투트모스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이제 아메노텝 2세거든요. 투트모스 1세의 자녀가 누구냐면 아들이 아메노텝 2세, 딸이 하투세투트예요. 근데 그 남매가 결혼하는 거죠, 결국. 그 남매가 결혼해서 아들은 파라오가 되고 딸은 파라오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부인이. 이집트는 특이하게 파라오가 되려면 그 왕위가 여자로 된다니까, 여자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메노텝 2세가 하투세투가 결혼을 안 했다면은 하투세투가 결혼한 사람이 파라오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남매가 결혼하는 거죠. 그런데 아메노텝 2세는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하투세투도 아들이 없었던 거죠. 하투세투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왕인데 여자로서 파라오가 되기도 해요. 이 사람을 일부에서는 모세의 어머니로 봐요. 파라오의 딸 중에 모세를 거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이게 가능해요? 이 당시에? 파라오는 신인데 이 권위가 있는데, 근데 이 여자 같은 이 하투세투라면 충분히 그래도 남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 파라오의 딸들이 뭐 한두 명이었을까? 굳이 하투세투도 아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하투세투를 보기도 해요, 또. 근데 아들이 없었거든요, 아들이. 그럼 이제 가정하는 거죠. 아들이 없었는데 모세를 입양해서 모세를 키웠다면 모세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메노텝 2세가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되냐면 하투세투가 딸이 있었어요, 딸과 이제 결혼시킨 사람이 투트모세 3세예요. 투트모세 3세는 근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실제로는 누가 통치했어요? 예, 하투세투가 통치를 한 거예요. 제가 드린 그 18왕조 명단 한번 봐보시겠어요? 그럼 하투세투가 통치를 몇 년 했는지 한번 보세요. 몇 년 했는지. 21년 했죠. 투트모스 3세는요, 밑에 보시면 하투세투와 같은 시기에 통치를 시작했죠. 그리고 오래 했지만 알아야 될 게 이건 공동 통치예요. 공동을 통치한 거예요. 왜냐면 어린 아이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통치한 건 누구예요? 하투세투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투트모스 3세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정복전쟁도 가나안만 16번, 17번을 정복하러 다니고 아주 그 웅지가 대단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건 거의 타고난 거잖아요. 기질이.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런 사람이 장모한테 눌려가지고 수십 년을, 그래서 나중에 투트모스 3세가 왕이 된 다음에 투와 관련된 것들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다 없애서 사실은 이 파라오도 얼굴 보면은 하투세투와 관련된 것들 다 부셔버리고 이름을 다 지워버리고 막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미워했다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건 오해다. 그거는 꼭 그런 게 아니었다. 둘의 관계가 꼭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이 여자를 미워했다면, 그리고 이 여자의 아들이 모세였다면 모세가 얼마나 믿겠어요. 그냥 우리가 추정해보자면 스토리로. 근데 이런 정황은 되게 재밌잖아요.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하투세투는 정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되게 위대한 파라오 여왕이에요. 사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그의 신하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의 아버지 아까 투트모스 1세라고 했는데 투트모스 1세 때 유능한 신하들이 그대로 하투세투를 지지하면서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된 거죠. 대신들이 도와주고 이 훌륭한 정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젠 하투세투를 이어서 투트모스 3세가 이젠 왕이 되죠. 왕이 되면서 이제 그 분노를 걷잡을 수가 없었는지 이 정복 전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때 영토를 확장도 하고 막 저희 가나안 위까지 다 전벌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모세가 두려워했던 왕이 이 투트모스 3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아멘호텝 2세죠. 아멘호텝 2세. 아멘호텝 2세는 결국 어떤 사람이겠어요? 모세와 대적했던 사람이죠. 대적했던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연결돼가지고 나중에는 아멘호텝 4세라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집트 역사에서 거의 이단화 같이 여겨지는 사람. 그 종교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이집트의 혁명가라고도 하고. 왜냐면 당시 이집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종교 권력이었어요. 종교 권력. 종교 권력이 너무너무 힘이 셌죠. 당시 이집트인들이 믿던 신은 태양신이죠. 태양신은 원래 태양신 레가 있어요. 레. 근데 이 태양신 레가 있지만 나중에 아까 히소스 민족이 다스릴 때 이 델타에서 다스릴 때 상이집트에서 왕조가 있었잖아요. 그 상이집트가 테베가 수도였는데 테베에서 믿던 신은 아몬신이에요. 아몬신. 아몬. 근데 태양신과 아몬신이 합쳐져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부르냐면 아몬레라고 불러요. 아몬레. 그때부터는 이 아몬레가 이집트 최고의 신이에요. 최고의 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리고 이 아몬레의 신의 제사장들이 권력이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이 아멘호텝이 그 권력을 깨버리고 싶었어요. 아몬이라고도 하고 아멘이라고도 해요. 이 신을. 아몬레, 아멘. 그러니까 이름이 아멘호텝이잖아요. 앞에 아멘호텝.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들의 주신을 바꿔버려요. 이집트의 유일한 신. 이전까지는 유일신이 없었거든요. 이집트는 유일신이 아니잖아. 그런데 이집트는 신들이 많고 그 신들 중에 최고신이 아몬레인 것 뿐이지 유일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멘호텝은 유일신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집트의 유일신은 아톤신이다. 아톤. 아톤도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태양신은 종류가 많아요. 이 아톤은 보통 원반으로 그려지는 태양신이 있어요. 이게 아톤신.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려요. 아케나톤으로. 신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수도를 옮겨버려요. 수도를 옮겨버려요. 이게 지금의 아마르나라는 곳이에요. 아마르나. 우리가 그래서 아마르나 문서라고 하는 거는 이 아케나톤이 수도로 있었던 10수년간 수도로 있었던 아마르나에서 발견된 문서들인 거예요. 왜 아마르나 문서들이 발견됐을까요? 파괴되지 않고. 아케나톤이 죽은 다음에 다시 제사장들이 힘을 얻고 아케나톤과 관련된 것들을 다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도 있죠. 수도를 버리고 폐허로 만들어버려요.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수도를 옮기죠. 근데 이집트는 보면은 가만 놔두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모래에 잠겨져 버려요. 그래서 스핑크스도 모래에 잠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마르나도 사실은 원래 있던 도시였지만 아무도 거기를 가지 않고 폐허로 남겨버리니까 그냥 묻혀버렸었는데 이게 발굴이 된 거예요. 발굴을 했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겠어요. 거기에 발견된 문서들이 아마르나 문서. 이게 중요한 문서죠. 이 문서가 이집트 왕과 그리고 이 가나안 도시국가 왕들의 외교 문서였다. 이게 아케나톤이다. 근데 여기서 이건 제 의견도 많이 반영된 건데 이 아케나톤을 해석을 두 가지를 해요. 일부 사람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18왕조가 아니고 19왕조가 했다. 그럼 아직 그러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안 한 상태죠. 지금 18왕조니까. 근데 그럼 이스라엘이 유일신 신앙이 어디서 왔냐?
이스라엘의 유일신은 고대 근동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신앙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메소포타미아건 이집트건 가나안이건 어디서도 유일신이 없는데 왜 유독 히브리인들은 유일신을 믿느냐? 19왕조 출애굽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아케나톤의 영향을 받았구나, 이스라엘이. 그래서 아케나톤이 유일신 신앙을 보고 요걸 보고 영향을 받아갖고 유일신 신앙이 됐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케나톤이 자기가 언제 어떻게 알고 유일신 신앙을, 오히려 히브리인들이 조상 때부터 믿어오던 유일신 신앙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신앙을 바탕으로 갖고 있었는데 모세가 와서 그 유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엄청난 사건이죠. 출애굽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 이후에, 이게 사실이라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그 이후에 이집트의 모든 파라오와 모든 사람들한테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는 사건이라고요. 10가지 재앙으로 도시가 완전히 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다음 주에 그 10가지 재앙 하겠지만 이게 엄청난 재앙이거든요. 그냥 사건이 아니라고요. 기분 나빠, 나가. 우리 집 노예 몇 명 나갔는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아케나톤은 그로부터 약 몇 년이에요? 약 70년? 80년? 그 정도 지난 다음에 파라오거든요. 만약에 18왕조 때 출애굽이 있었다면은, 이건 18왕조 때 출애굽이 있었다는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있었다면은 남아있는 이집트인들이 오히려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고 나간 히브리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겠어요? 저 사람들이 믿던 신은 유일신이래. 도대체 뭐지? 유일신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히브리인들이 아케나톤에게 유일신 신앙을 전수받은 게 아니고, 아케나톤이 어떻게 이 사람이 유일신 신앙을 믿을 수 있겠어요?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 그들이 70년 전에 일으켰던 이 파란, 그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영향을 받았을 거다, 우리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도 이거지만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상 세력들을 힘을 다 빼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유일신 신앙으로서 아톤신을 주신으로 만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실제로 성공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아케나톤이 죽자마자 결국 다 사라져 버리죠. 그런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아주 어린 나이에 파라오가 된 투탕카톤이에요. 투탕카톤 옆에 투탕카멘 이름 2개 있는 건 제가 왜 2개 했을까요? 이름이 2개지요. 이름이 2개인 이유는 섬기는 신이 바뀐 거예요. 투탕카톤은 아톤을 믿는, 왜냐면 그 윗세대가 누구였어요? 아멘호텝이잖아요. 그쵸? 아케나톤이잖아요. 아케나톤이 아몬, 이 아멘신을 믿지 않고 아톤을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 세대도 똑같이 아톤으로 간 거예요. 투탕카톤으로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아몬-레 제사장들에 의해서 다시 종교가 역개혁이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옛날로. 돌아가면서 왕의 이름을 놔두겠어, 이대로. 다시 아멘을 바꿔야지. 그러니까 투탕카멘이 되는 거죠. 투탕카멘은 사실은 살아있을 때는 아무것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어린 나이에 죽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아마 인류에게 알려진 파라오들 중에 람세스 2세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투탕카멘이. 왜 유명한지 아세요? 대부분 파라오들의 무덤은 다 도굴 했어요. 도굴 했는데 투탕카멘의 무덤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그걸 발굴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유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유명한 파라오들은 다 도굴했는데 워낙 어린 나이에 죽었고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무덤도 따로 있었고, 여기서 발견된 황금 마스크, 이 투탕카멘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18왕조는 완전히 힘을 잃어요. 그래서 마지막 파라오가 호렙함이죠. 호렙함이 되게 훌륭한 저는 파라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18왕조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왕조였어요. 그래서 이 18왕조의 호렙함이 어떻게 하냐면, 장관들 중에 자기 부하 장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관들 중에 가장 유능했던 장관이 있어요. 그 장관에게 나라를 양도해요. 아예.
왜냐면 도저히 자기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 이집트를 왜냐면 잡았을 때 이집트가 다시 또 상하로 나뉘어갖고 중간기가 가야 되니까. 근데 이집트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장관한테 나라를 넘겨줘요. 그러면서 19왕조가 시작되는 건데 그 사람이 람세스 1세죠. 그러니까 호레밤이 람세스 2세에게 왕조를 넘긴 거는 이집트의 역사에서는요 굉장히 봤을 때 잘한 거죠. 나라를 봤을 때. 이렇게 18왕조, 19왕조.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고대 메소포타미아 국가들 그리고 이집트의 이야기를 좀 했죠. 그러면 이제는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럼 성경이 어떻게 이 역사와 관련되는지를 5분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